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일반 사람들은 그냥 나무 그 자체만 보고는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에 핀 어떤 꽃이나 그리고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냥 금방 알게 되죠. 그냥 나무에 맺힌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대조법이 사용되었어요. 그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넓은 문과 좁은 문, 그리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그 다음에 두 건축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이 세 가지를 대조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까지 이 산상수훈을 말씀해 드린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먼저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보면, 제자들이 들어가야 될 것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좁은 문이나 좁은 길보다는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호하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에요, 그게. 자, 그런데 이 넓은 문과 길의 끝은 뭐라고 합니까?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소수의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이 소수의 무리들은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지만은 그 끝에는 이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바로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갖다가 말씀해 주세요. 그 기준이 뭐냐면 그들의 겉모습이나 어떤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 말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르치는 거죠. 그냥 멸망으로 향하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도 같은 거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자신의 입속을 챙기려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하고 유혹적인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 길이 멸망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달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주님은 이런 거짓 선자들이 하는 매력적인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삶에서 맺은 열매들을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이고 이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 보면요, 이 개인적인 일상을 아주 철저하게 감추려고 해요. 비밀에 붙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일상이 드러나면 어떻다는 겁니까? 자신들이 나쁜 나무라는 것이 들통나게 된다는 걸 쟤네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그 진짜 삶은 감추고 대외적인 어떤 모습만을 막 강조하는 거예요.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말로 막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죠. 막 엄청난, 보십시오. 걔네들 보면 정말 특이한 것 중에 엄청난 그 막 행사를 하는 걸 봐요. 예. 예, 그렇게 주님은 열매로 거짓 선자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주님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이들이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귀신들을 막 쫓아내고 여러 가지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래요. 법을 어겼대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자, 이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빌린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놀라운 이런 일들을 행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일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참 정말 뒤집어 엎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교회 활동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놀랄 만한 어떤 크고 화려한 일, 심지어는 위대하게 보이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산상수훈의 말씀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능력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이 없어요. 오히려 너무나도 평범한 정말 일상적인 부분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면 어쩌면 정말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우리의 매일을 갖다가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와가지고 거룩한 척, 선한 척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평소의 삶에서, 그러니까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정말 수고하고 정말 때로는 안 되는 거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이 참된 제자의 삶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 참된 신앙 고백, 참된 제자는 이 말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뭡니까? 너희 이렇게 큰 행사해라. 야, 너희 이렇게 크게 성공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매일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일매일의 이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성공받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어서 또 뭘 얘기를 하십니까? 모래와 반석 위에 각각 지은 집에 대해서 대조하시죠. 평소에는 차이가 안 나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집이지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 차이가 납니까? 홍수가 나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모래와 함께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고,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와 같다라고 하시죠. 참 신앙과 거짓 신앙 평소에는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이 생기면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하게는 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 분명히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신 것 같습니까? 이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었죠.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참된 주님의 제자들,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이유도 뭡니까? 그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반드시 이끌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이 좁은 문, 좁은 길과 같다는 거예요. 좁고 협착해요. 고난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들을 맺을 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이 주님으로부터 정말 칭찬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